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일교구와 함께하는 헌신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5위는 여가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4위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적성에 맞게 일을 하면서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3위는 재능과 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을 때, 그리고 그에 맞는 명성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2위는 건강한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 자기 개발하는 것,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1위를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 성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1위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만으로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위는 31%의 응답으로 좋은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저의 사는 연수는 짧지만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의 가정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서 서로 간의 말을 들어주고 대화하면서 또 그 대화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밖에 있었던 정말 기분 나빴던 일, 스트레스들이 싹 다 날아가고 그럴 만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행복한 가정은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끔씩 서장훈 씨가 진행하는 이혼 숙녀 캠프를 볼 때가 있습니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TV를 돌리다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이혼 직전에 나왔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자주 다투고 싸웁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부들도 결혼 전에는 서로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도와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 가운데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즉 서로 간의 노력이 부족할 때 갈등이 더욱 커지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력뿐만 아니라 둘 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혼 숙녀 캠프만큼 인기가 있는 TV 프로그램이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은 한 건 아닌데
그 TV 프로그램이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예. 자기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키우기가 힘들어서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모가 잘 들여보지 못했던 아이의 속마음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부모가 노력하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노력을 하되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떠한 가정이 돼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예수님은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족들이 왔어도 그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밖에 당신의 가족이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가족들 생각에서는 가족이 왔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33절부터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머니며 동생들입니까? 바로 여기 둘러앉은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는 왜 가족들을 부정하셨을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는 했지만 육신적으로는 맏아들이면서도 또 효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기 전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기도 전인데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따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만약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그 기적이 나온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를 아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예수님의 무정한 말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 앞에 내용부터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얼마 전에도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그래서 고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온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더 심하게 예수님을 오해하는데요. 그가 바알세불이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응원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지만 가까운 친척이,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음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본인이 사역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는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듯이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일까?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인 최인배 목사는 성령론 입문이라는 책에서 성령 회방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관점에서 볼 때 천국에 갈 자는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 반면 지옥에 갈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셔드리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양자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신데 성령 회방죄란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삶을 마치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믿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거부하는 것, 즉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앞의 상황을 본다면 친족들이 다녀간 후에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친척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가족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말리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죠. 대신 새로운 가족관을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적용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에서 남성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형제님이라고 하죠. 그럼 여성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자매님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남성들에게는 형제님이라고 했고요, 또 여성들에게는 자매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근친상간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모두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호칭 때문에 굉장히 큰 오해를 받아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호칭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상대방에게 주신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1교구도 이미 가족들이 있지만 새로운 가족으로서, 또 우리 영훈교회도 새로운 가족으로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가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이 새로운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영적 가정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처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35절의 첫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가 많건 적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지식이 있건 없건, 이전에 신앙생활 하여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건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이건, 성격이 거친 사람이건
부드러운 사람이건 그런 건 모두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차별 없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가 위쪽에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또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정도 되는 거리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회하여서 하루 이틀 거리가 더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길로 통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토종 유대인이 아닌 또 혼혈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거나 마주치는 것을 되도록이면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또 그곳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많은 집이 있었지만 누구나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매국노, 전과자, 매춘부 등의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미래를 좌우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12제자를 임명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텐데 12명의 제자들 중에 다수가 못 배운 어부들이었고 그 중에 사람들이 욕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다 이름만 나와요. 다 이름만 나오고 수식어라고 해봤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형제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태만 직업이 나와요. 마태만 직업이 나오는데 세리 마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죄인도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세리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든지 신앙 공동체,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르신 마태가 세리였다고 다른 제자들이 차별하였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마태는 제자 공동체에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리 마태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세리였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해주었고 편견 없이 대해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마태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신은 그냥 마태가 아니라 세리 마태라고, 이런 나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또 제자로 받아주었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은교회 안에도, 우리 1교구 안에도 어쩌면 그 과거 때문에, 어쩌면 그 성격 때문에, 어쩌면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성도님 때문에 힘들다고 말과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성도들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겪은 게 아니고 지난번 교회에서 또 좀 겪곤 했습니다. 이전 교회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했습니다. 본인은 계속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도 성경 공부를 같이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 성경 공부를 그만두든지 어떻게 나가든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꼭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성경 공부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투정 같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웃으면서 좀 사정을 했습니다. 집사님,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진국 목사랑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니 뭐 성경 공부를 그만둔다고 하고 또 교회를 내가 다니기 싫다고 하면 이게 소문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얘기 좀 더 잘 들어드리고, 또 집사님 제가 죄송한데 하여튼 제가 잘 드릴 테니까 좀 노여움을 푸시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그렇게 푼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이 이 집사님은 굉장히 다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잘 품을 만한 구역장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분을 그 구역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이 집사님은 그 구역장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도 있었고, 또 그 불만을 저한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장님은 정말 사랑으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여집사님이 그 구역장님을 꼭 어머니같이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된 영적 가정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자매가 못났든 잘났든 성격이 나와 맞든 맞지 않든 그저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의 사랑을 느끼면서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별나고 가치 없는 죄인된 나를 부르셨듯이, 또 나를 사랑하셨듯이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대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말씀이 전파되며 또 그 말씀이 적용돼야 됩니다. 35절을 다시 보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을 보면 뭔가 말씀을 지키며 완벽한 사람만이 이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없이 이미 여기에 모였으면, 이미 성전에 모였으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가족이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가족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며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인데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참 많이 왔어요. 400명이나 왔습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환난당한 자,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빚진 자입니다. 빚을 지고 채주에게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왔습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이 억울해가지고 억울함을 많이 당해서 속에 화와 분노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자기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이끌어줘야지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요셉 밧세바입니다.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죽입니다.
아비새는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입니다. 또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용맹스러운 자였는데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만나 사자를 쳐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장수들도 있었고 또한 충성스러운 자들도 있었는데요, 당시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기 적진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우물물을 떠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여서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그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에게 가지고 와요. 다윗이 비록 그것을 먹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로 다윗의 용사들은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 아둘람 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였으나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또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법,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그것을 다윗과 동행하면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가 아니라 다윗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신앙의 동료,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교구 식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 교구 식구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면서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왔을 때 보듬어 줄 수 있고 또 감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누구든지 올 수 있으며 또 왔을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교구의 공동체가, 또 우리 영훈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교구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혈연으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주님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들이 우리에게 오든지 사랑으로 받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오는 모든 이들이 따뜻함을 느끼며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